2026년 1월 8일 목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모든 면으로 기억하며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면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하여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불명예가 되지만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긴 머리카락은 그의 머리를 가려주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아멘.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은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복음과 신앙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모든 이야기를 편지를 받는 교회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신앙생활에 대한 충고나 권면 혹은 명령을 할 때도 그저 아무나 들어도 상관없는, 다시 말하면 허공에 대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답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편지를 모든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하면 엉뚱한 길로 나가게 돼요. 바울의 권면 가운데 어떤 것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무시하고 지키지 않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또 어떤 것들은 지금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데도 꼭 지켜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성과 남성의 관계, 이런 문제, 이런 것들 잘 헤아려서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말 그대로 하자면 남자는 가발도 쓰지 말아야 되죠. 반대로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는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머리를 밀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게 전혀 상황과 맞지 않죠. 지금 이것도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대목은 교회에서 전혀 의미 없는 그런 얘기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이런 가르침은 그 시대의 풍습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사회가 다르기 때문에 시대의 풍습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요. 바울은 항상 교회와 세상을 함께 염두에 두고 권면을 해요. 구원에 관한 것이라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도 목숨 걸고 지켜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 그저 세상의 풍습에 따르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은 그냥 풍습을 따르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풍습에서 굳이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따르면 된다, 그런 겁니다. 이건 고린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관습이나 풍습이 신앙과 충돌이 되지 않는 경우는 교회에서도 그대로 따라해라, 그거 어기지 마라, 굳이 거스를 필요 없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전반에서 보이는 바울의 입장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위에 있다, 이런 것처럼 보여요. 그것도 그 시대의 풍조예요.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기는 해요. 남자가 여자보다 우위에 있다, 이걸 원칙으로 놓고 권면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11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합니다. 이건 그 시대의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그 세상의 어떤 문화나 풍습이나 이걸 거부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부릴 필요는 없지만 원칙은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 남자가 여자보다 우위에 있다. 그게 뭐 그 시대 누구나 생각하는 일이었지만, 그래서 바울도 그 풍조를 따르자.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풍조를 거슬러 문제를 일으키지는 말아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은 분명하다. 이게 구원이나 복음과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두고 그 시대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이 시대가 지나가면서 교회의 새로운 문화가 되고 그게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고 원칙으로 가지고 있되 그 원칙을 어떻게든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런 이야기까지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무엇이 중요하냐?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걸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바울은 계속 덕을 세우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덕을 세워야 된다. 말썽을 부리고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고 배척당하고 이래서는 안 되고, 구원에 관한 것, 복음에 관한 것은 이건 결코 양보할 수 없지만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양보해도 좋다. 사람들을,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일이 중요한 것이지, 복음하고 구원하고도 상관없는 것 때문에 사회랑 부딪혀서 사람들 다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이걸 잊어버리고 거꾸로 행동하는 경우를 봐요. 교회가 세상에 걱정거리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게 교회가 복음을 잘 전하고 믿음을 잘 지켜서 걱정거리가 되는 법은 없어요. 오히려 세상보다 못하니까, 세상도 안 하는 일을 하니까 자꾸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그렇게 잔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공동체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다 같이 이제 원룸 하나를 한 채를 빌려서 그 안에서 원룸 생활을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는 기도해야 된다고 밤 늦은 시간까지 막 시끄럽게 통성으로 기도해서 다른 사람 잠도 못 자게 하고, 이래서 그 공동체에는 기독교인들이 발도 못 붙이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본이 되지도 못하고 덕이 되지도 않는 일이에요.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어야 하는 교회가 사람들을 상처 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세상에 짐이 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거나 해롭게 해서는 안 될 터인데 자꾸 그런 일을 해가지고 구원을 가로막고 사람들 복음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심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버려도 되는 것을 붙잡고 버티느라 복음을 버리는 어리석은 교회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